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00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먹이신 이후에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53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지구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시간들을 더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이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온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고 사역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의 기쁨이 말씀을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무언가를 먹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도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것.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이 먹을 것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meat예요. M-E-A-T, meat.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 meat란 단어가 음식이나 먹을 것의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고기, 소나 돼지나 닭 등의 그런 짐승의 고기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죠. 한 사람이 평생 섭취하는 고기의 양이 무려 7천만에 넘는다고 그러죠. 우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한 리필 고깃집.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싫어하죠. 우리 아이들은 원 없이 먹고 오는 것이죠. 잘 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몸에 좋은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최고의 친근함을 표시할 때 그런 말 하죠.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밥이 들어갑니다. 직장이나 군대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자기 몫을 충분히 한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밥값을 하는구만. 누군가를 혼낼 때는 뭐라 그러죠? 너 국물도 없어.
결혼하면 식구가 늘게 된다고 하잖아요. 식구, 밥식자의 입구잖아요. 밥을 먹는 입이 하나 더 는다는 뜻이죠. 프랑스의 미식가 사바랭은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우주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한 것보다 인류의 행복에 더 많이 공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신 거 같네요. 대학교 구내식당에 어떤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아유,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밥 먹고 있어? 이 사람이 말합니다. 밥을 먹는데 왜 외로워?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학생. 물론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가 말했듯이 사람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인류의 불행과 저주는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었을 때 죄와 사망이 이 세상으로 들어온 거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독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먹지 않느냐 먹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 생사가 먹지 않으면,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사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영생이고 먹으면 죽음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금지된 열매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야말로 마음대로, 정말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허용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다산하고 번성해 나갔을 것이고 땅을 다시 채우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았겠죠. 지금도 그 행복한 삶이 이어졌겠죠. 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 불행과 고통, 재앙과 저주가 시작되었죠. 이렇듯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먹는 문제와 그로 인해 초래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친히 생명의 빵이 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죠. 최초의 인간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써 죄와 죽음을 들어오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먹어야 할 그 빵을 먹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이죠. 자,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죠. 여러분은 빵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빵을 좋아합니다. 밥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영어 속담에는 행복은 빵 굽는 냄새라는 속담이 있어요. 행복은 빵 굽는 냄새다. 빵 굽는 냄새만 맡아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덴마크 속담에는요, 빵이 새의 노래보다 훨씬 낫다. 빵은 일상적인 식품입니다. 보편적인 식품이죠.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음식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선호하는 먹거리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이기도 하고 참된 빵이고 썩지 않는 빵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빵이고 살아있는 빵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빵에 관한 명칭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가 그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전생애 동안, 그것도 고통 중에 얼굴에 땀을 흘려 일해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4,000년 뒤인 초림 당시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참된 빵께서 저주받은 고통의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35절 이 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35절이죠. 내게 온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참된 빵이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참된 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 이 땅의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국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죠. 구유가 뭐예요? 구유. 소나 말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한 여물통이죠. 소나 말은 그들의 음식인 여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도 구유 위에 누워 계셨던 생명의 빵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빵이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음식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된 빵이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빵은 먹어도 쉽게 질리진 않습니다. 실증 나지 않는 누구나 선호하는 식품이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를 먹어도 질리거나 입에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빵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이처럼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 보좌의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내내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해도 전혀 실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실증난 표정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 그 깊은 임재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말씀의 맛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의 응답의 그 깊이와 심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섭정의 손길을 더 깊이 있게 느끼면 느낄수록 매일매일이, 매일 매 순간이 축제의 날이죠. 축제의 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쁜 것이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에 작은 한 부분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기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너무 기쁜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사는데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실증나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빵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채식주의자든 아니든 왕이든 평민이든 나이와 성별, 국적과 문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통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지구상에 사는 어떤 계층, 어떤 환경에 처한 어떤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그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참된 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값없이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빵을 값없이 제공해 주신 것이, 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따가 먹는다는 의미를 설명드릴 것이, 독일의 극작가 괴테는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내본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길을 얻었으며 불쌍한 죽을 자들 타락하게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으니 저희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괴테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죠. 왜냐하면 눈물 젖은 빵은 그가 먹어봤어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빵에 관한 위대한 책. 빵에 관한 위대한 책. 성경이 위대한 책 아닌가요? 빵에 관한 위대한 책. 근데 빵에 관한 위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99가지의 빵이 실려 있어요. 그 안에. 빵 좋아하는 사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참된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책에는 생명의 빵이 없는 거죠. 99개의 빵이 있어도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의 빵이 그 책에는 없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빵은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빵을 먹는다는 영원히 살리라. 두 번째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먹는 문제와 연관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서 다 나온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비록 마가복음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간교한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처럼 먹는 문제와 연관된 이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마귀의 제안대로 그 일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조차 안 하셨어요. 흔히들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죄가 성립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곤 하죠. 시험 받는 것 자체도 죄입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시험에 굴복했을 때가 죄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것이 나쁜 것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단계부터 이미 죄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교활한 시험 앞에 그런 식의 궁리나 논의조차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꺼내 드셔서 양날 가지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로 마귀를 무찌르신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문제에 관한 시험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을 물리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오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분의 인성이 아닌 그분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시험하는 자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어쩌면 당장에 끝없는 구렁으로, 깊은 구렁으로 던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림 때의 목적은 그러한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이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이제 첫 번째 시험만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는 것이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신 게 아닙니다. 화려한 웅변이나 말솜씨로 대처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책의 한 본문을 선정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인 것이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그 거인을 향해 다가갔던 것처럼 자루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거인의 이마를 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을 때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들을 그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모두 챙겨가셨고, 말씀의 자루에서 간교한 시험에 부합하는 돌을 꺼내 시험하는 자인 마귀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던지셨고, 그 강력한 말씀들로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신 것이죠. 자, 사탄과 무서운 결투를 벌일 때 가장 훌륭한 칼과 가장 훌륭한 방패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너무 간교합니까? 그가 내미는 은밀한 제안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까? 마귀가 아주 그럴듯하게 노련하고 교활한 지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신성 모독적인 주장과 마귀적인 비난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말씀의 칼이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을 인용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주위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요, 마귀의 빗발치는 맹공격을 당할 때 즉시로 모든 희망과 소망을 포기할 생각부터 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끝이라는 신호를 안 보내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끝이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남자답게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강력한 무기를 바라보십시오. 그 무기를 사탄의 심장에 담대하게 찔러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나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 번째로, 먹는 문제와 연관된 시험에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생명의 빵에 관해 설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설교 주제는요,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설교 제목은 생명의 빵인 것이고 설교 주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뭔가 봤더니 생명의 빵을 먹으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빵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보십시오. 51절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자, 그러나 빵을 먹고 배부른 백성들, 영생은커녕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해 있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전체 이 설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2절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냐? 그러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53절부터 55절까지 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찔러 넣으심으로써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져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엄청난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게 되면 마치 식인종 같은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인육을 즐기는 그러한 식인종이 식인 풍습을 즐기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잔에 담아서 마시라는 게 아니죠. 6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설교한 그 말씀들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요, 영이요.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초림 당시 이 말씀의 진위를 오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60절에서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랭랑을 쳐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가톨릭 교도들은요, 왜 못 먹냐? 왜 마시지 못하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톨릭 미사에서는요, 사제들이 이 빵과 잔에 축사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들은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매주일 11시에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계속 흘리는 거잖아요. 실제 피라고 믿으니까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그들의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미사에 성만찬에 그들의 표현대로라면요, 우리는 주의 만찬 그랬지만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주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이 말씀을 그들이 유념했다면 그런 이상한 생각을 안 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고 믿으라는 것이죠. 40절 보십시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47절이 결정적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너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6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르느냐?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이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말씀 듣기 어렵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냐고, 어떻게 피를 마시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 설교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게 아니죠.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죠.
생명의 빵의 설교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먹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믿으며 확신합니다. 자, 영생의 말씀들을 지니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번째로, 영생의 말씀들을 거절하면요, 영적인 대기근이 임합니다. 영적인 대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거절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먹는 문제에서 시작된 불행은 또 다른 형태의 먹는 문제를 낳았으니 그것이 바로 기근이에요. 기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들과 가증한 죄인들로 가득 찬 악한 현 세상을 심판할 때 쓰시는 도구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칼, 기근, 전염병이에요.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 기근, 전염병.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이에요. 지구상에서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가 바로 기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재앙, 기근의 재앙이 가져온 기아, 영양실조, 이것으로 인한 죽음이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속도도 상당히 느려요. 빨리 진행되고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느린 것이죠. 그 과정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13번의 기근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기근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대환란 기간에 신비의 바빌론인 로마 가톨릭의 멸망과 연관해서 일어날 기근까지 모두 13차례의 기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근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숫자 13은 반역의 숫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영생의 말씀들에 대해서 반역한 거죠. 거절한 것이죠. 거부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반역의 대가, 그것은 기근의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기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최악의 대기근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근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이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그 당시의 현실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배교한 기독교계의 교회들의 현실인 것이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달립니다. 저기 가서도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여기 가서도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전한 기근뿐인 것이죠. 말씀들이 없는 것이. 영적 대기근이 세계의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풍조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요. 전도지도 안 받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을 통해 단 몇 사람에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날에는 진리의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가짜 성서들만 양산되어 있죠. 그들이 만든 물통들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빵에는 벌레가 생겼고 악취가 가득하고 누룩곰팡이가 여기저기 피어났죠. 병개된 성서들이 그렇습니다. 병개된 성서들을 중심으로 해 선포되는 설교들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영적인 음식물 쓰레기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고사해버리는 것이죠.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세태에 대해서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할 최종 권위인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98% 이상의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대홍수 시대에 방주를 놓쳐버린 현실과 유사합니다.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은 생선이 필요할 때 뱀을 얻고 있고, 빵이 필요할 때 돌을 얻고 있으며, 알이 필요할 때 전갈을 얻음으로써 기근과 갈증으로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새 한 마리조차 키울 수 없는 종교적인 쓰레기들을 먹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는요, 또다시 13이라는 숫자 등장했죠. 말씀을 멸시한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먹는 문제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은 지금까지도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기근이든 영적인 기근이든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현실적인 문제가 충족됐으니까 찾은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 그분의 의를 위해 살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라는 것이에요. 먹고 배부른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영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가 야외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 중 하나였던 슈터라는 사람이요, 그의 설교,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조롱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슈터는 조지 휘필드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웃기려 했어요. 바로 그때 조지 휘필드가 지옥을 향해 가는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불쌍한 슈터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썩어 없어질 웃음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순간 코미디 배우 슈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즉 남을 웃기며 먹고 살았던 지난날의 인생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불씨가 된 제임스 맥그리디 설교자는 켄터키의 척박한 땅에서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썩는 음식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복음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제가 백령도라든지 또 강화도라든지 또 태백정선이라든지 올해는 울릉도로 갈 것이지만
가게 되면 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십니다. 특히 밭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게 전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교회 못 나가. 아니,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교회 못 나간다니까. 기술을 주신 것이죠. 바로 이들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임스 맥그리디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한 기도에 온 힘을 줬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했고, 썩는 음식을 위해 살아가는 불쌍한 농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밥을 먹는 일상생활에서 매주 토요일 해질녘부터 주일 아침까지 오직 농부들의 구원과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며 일하겠다고 그들은 약속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서 않아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해 살던 농부들이 밭을 갈다 말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일행도 백령도나 태백정산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 누구봐도 아주 순수하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프랜시스 에즈버리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생전에 집 한 채 소유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는 45년 동안 오직 말 위에서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며 복음을 전해 다녔어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지만 어떤 명예나 편안함 혹은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유품은 낡은 가방 하나와 성경이 전부였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에 관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한 열매를 남기기 위해 일하노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음식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의 기운을 한껏 북돋아주죠. 그러나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는 어떠한 기운도 북돋아주지 못합니다. 스페인의 소설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빵이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요, 우리 뱃속이 비어있으면 우리의 정신도 비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지옥행이 예정된 죄인들에게는요, 아무리 빵과 살찐 송아지, 산의 진미로 뱃속을 든든히 채운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죄인들에게 필요한 음식은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정신적인 행복이나 채워지는 빵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음식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장차 저 셋째 하늘에서 펼쳐질 왕의 식탁에 참여할 성도들인 것입니다.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친절을 받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서 풍성한 만찬을 즐기며 그 영예를 누릴 것입니다. 곧 있으면 하늘의 본향에서 매일같이 마련되는 왕의 식탁에서 왕의 만찬을 즐기며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이죠. 저주는 없고 오직 영광과 복만이 가득한 곳에서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의 식탁에서, 어둠은 없고 오직 빛만 비치는 그곳에서 항상 힘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영광을 만끽할 것이에요.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썩는 음식이 아닌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갖게 해주시고 주의 만찬과 연관된 소중한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 위치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매일 매 순간을, 하루하루를 누구를 위해 과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즐기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